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정부와 의료진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요, 감염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죽은 사망자가 한국에서 오늘 기준으로 659명입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30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 세계에 160만 명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병상이 모자라서 입원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에 8명의 환자가 국내에서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감과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매년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5천만 명이 매년 사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13만 명이 사망을 하고요. 이것은 1초에 2명꼴로 죽어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덜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39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전이라 하더라도 39은 젊은 나이입니다. 죽기에는 아직 아까운 나이고 아마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을 그런 나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가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갔던 몇 안 되는 그러한 믿음 좋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42명인데요. 그 역대 왕들 중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은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사왕, 요시야왕. 이렇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다윗 이후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신실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것도
죽을 병이고 당장에 죽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때의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살만합니다. 이제 좀 누리고 그런 나이입니다. 이제 존경받고 그렇게 이제 한창 살아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히스기야가 이제 곧 죽음의 위기를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중에서도 죽음의 위기도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충성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위기는 닥쳐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충성을 다한 히스기야에게 왜 그런 이런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히스기야에게 왜 이 죽음의 위기를 허락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이제 이 죽음의 질병에서 고통에서 이제 치유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적었던 내용인데, 고백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이 큰 고통, 죽음의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히스기야는요,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일은 잘 처리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까 항상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그가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는 닥쳤지만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난 뒤에 오히려 뭡니까? 나에게 믿음이 성장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고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위기를 허락하셨고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내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요. 그러면 그러한 죽음의 위기, 고난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한 두 가지 정도로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네가 곧 죽을 거야. 네 자리를 정리해.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가 절망하며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곧바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 3가지 정도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그의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 벽을 향했다. 여러분, 벽을 향했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용한 의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벽, 질병의 벽, 낙심의 벽, 의심의 벽.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기도의 비결 두 번째,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뭡니까? 기도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지금까지 행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행하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기도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충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그냥 신세 타령하며 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어 달려서 그 마음을 토해내면서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질병을, 제 몸을 고쳐주셨는데요. 그 고쳐주신 이유가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제 그 치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이 아들을 고쳐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 그 마음에 어린 진정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고요, 전심으로 행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곡하면서 전심으로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두 번째,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 전심으로 행하면서 드린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나은 게 아닙니다. 6절까지 살펴보아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응답을 들으셨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나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낳은 비결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먼저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사야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그것을 히스기야 상처에 바르니 놓으니 그때서야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반대일 수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를 으깨어서 상처에 붙이라라는 그 명령에 아니 지금 더 좋은 약을 발라도 안 되는데 이걸 발라가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바로 당장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결국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 때에 우리 여러 간증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천정은 자매라는 우리 암 투병 중에 있는 한 자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매를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 천정은 자매는 히스기야와 똑같이 39살의 나이에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암이 벌써 몸에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이나 치료가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되지 않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항암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쇼크도 여러 번 일어났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 죽고 싶다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그녀가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언뜻 자기가 이제 죽어야지라고 생각이 딱 들었더니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예전에 자기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자기에게 전도를 하면서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언니 무슨 그렇게 유치한 그런 전도를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했었는데 이제 막상 자기가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왔더니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니를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는요 그 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3차 항암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그 증상이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4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몸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요 암이 다 사라진 겁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몸에 있던 암이 퍼져 있던 암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환자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특별히 암 환자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암
이 죽을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요, 암이 3번이나 재발했던 그런 한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도 이제 찾아가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암이 나았으니까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암 환자에게 전도하기 싫어요.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전도할래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점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암 환자들, 이런 환자들에게 내가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일주일 정도가 난 뒤에 갑자기 이제 몸이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재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고백이 정말 특별합니다. 그 암이 다시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군요. 그리고는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그 3번 암이 재발했던 그 자매를 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내가 선물 주러 왔어요.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전도를 했고요. 지금까지 지금 나이가 이제 47인데 지금까지 8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도 암 환자이면서도 뭡니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암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그 천정은 자매의 간증 그 내용 잠깐 짧게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가 잘 되면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고 전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도 당신같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막 만나다가 처음으로 그분이 제 기억에는 3번째 재발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려 계시는 상황이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이분은 제 웃는 얼굴이 너무 싫었던 거죠. 본인은 울고 싶은데 저도 암 환자였던 과거가 있으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동등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그 말이 저한테 위축이 딱 된 거죠. 너는 지금 암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다른 말을 했으면은 제가 또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 말이 갑자기 이 사람은 내가 자신의 아픔을 같이 해준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상처를 받은 그 사람 보고 제가 너무 데려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더 나빴으면 어떡할까? 나는 왜 여기 갔을까?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암 환자한테 가기가 싫어졌어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날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내가 암 환자가 지금은 아니라고 자기랑 틀리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저 이제 멀쩡해졌으니까 차라리 저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안 아픈 사람.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처음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획해 놓으신 게 너를 살려놓은 이유는 암 환자한테 가게 하기 위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발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가게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재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혀를 찔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두둥했죠. 처음에 저도 제발 이랬는데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뼈에만 가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망명자실에서 같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손잡아서 이러시니까 못 고친다고?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 이 생각이 들면서 혹시 그 기도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기도를 매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라는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꼭 응답을 주시니까 이게 응답이었어? 하긴 내가 암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잖아. 나도 암 환자인데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됐다. 진짜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선생님한테도 너무 기쁘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진짜 나왔는데 이제 간호사가 어마무시한 주의사항을 들고 나왔죠. 선생님이 이걸 전달하려고 했다고 해서
주의사항은 내가 조금 지금 걸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야?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안 보이고 그냥 그때 못 걷고 누워있었다 아마저도 막 달려간 거예요. 나 이제 와 주님 나 너무 기뻐요. 뭐 이러면서 기뻐서 난 이제 전도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나도 그 첫 마디가 나 당신한테 선물 가져왔어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암이 선물이라는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선물 받았으니까 또 이것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줘서 난 또 줬다. 나는 이거는 철이 나쁜 게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못 걷는 당신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하려고 그러신 거다 분명히. 내가 두 발로 계속 걸어올 거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내가 막 힘들게 한 달에 막 질질 끌고 와가지고 당신한테 계속 그렇게 안 하신다. 지금 다 듣고 계시니까 아마 그거 다 접수하셨을 거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요. 1년 동안 잘 안 되던 분이었는데 되게 그때 막 울면서 아프지 마세요. 그러는데 좀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그렇게 기뻐하니까 암 환자들이 또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암이 선물이구나. 더 실감한 게 내 고백을 그대로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내가 암을 선물이라고 기뻐했더니 우리 정은이는 암을 무서워하지 않고 선물 받은 아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나를 믿어주신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가깝게 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또 어떻게 들으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응답도 이렇게 재미나게 하시지? 그러면서 통증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신나게 다시 다녔어요. 예,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며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기 위함이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왕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어 지쳐 지칠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히스기야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믿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죽음의 공포와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죽음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 의식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은 히스기야처럼 회복된 히스기야처럼 더욱더 은혜 가운데 담대해진 히스기야를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죽음의 위기와 공포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감사가 회복되며 은혜 충만해지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